우리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 16절에서 24절 말씀 교도갑니다. 한 절씩.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댕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같이 합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38가입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행위가 0.01%도 없는 것이고 은혜의 구원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부분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배란 것은 성령의 사람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그분이 이 강단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누리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나에게 머물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항상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삼어 붙잡는 자를 하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머문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말씀 속에 없으면은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지속이 안 되잖아요. 내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 과거 삶에서 예배와 삶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예배와 삶이 하나 되는 축복이거든요. 늘 내가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 나를 갖다가 발견시켜야 됩니다. 이런 우리는 말씀이 머무는 자에게는 우리 기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른 과거는 뭐든지 내 원하는 것, 내 목표한 것, 내 바라는 것 주시옵소서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저는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루는 오늘의 기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현장에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실제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존재입니다. 복음과 여러분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나 주의 나라가 임하는 그 기도를 선포하세요. 흑암 주의 나라 임해야만 반드시 흑암 저주제약이 무너진다 했습니다. 이거는 리얼한 세계입니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장 만난 과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을 살리는 이 천도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소리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놓친 삶은 불신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사단이 보세요. 예배는 드려도 말씀 받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렇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복음 말씀 듣지 좋은 예화는 쏙 들어오죠? 복음은 딱 막아버립니다. 아는 것 아닙니다. 계속 복음이 들려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이 벌써 여러분에게 은혜 받아도 꿀꺽 입 다물고 있으라 소리입니다. 내 혼자 누리고 천국 가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반드시 이 받은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되는 거 전도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받는 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를 위해서 나를 현장에 보내시구나. 이거 보고 뭐합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아니고 이 세 가지의 삶 속에 있는 게 임마누엘이고 이 성령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고, 이런 여러분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힘과 축복을 다 받아놨습니다. 요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사도행 1장 8절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으려 했습니다. 실은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우리 모든 삶 됩니다. 주의 성령은 나를 가장 영적인 축복에 이끌어갑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반드시 정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기도하세요. 우리 포항이 한 60만 됩니까? 50만 됩니까? 그러면 우리입니까? 우리가 우리 현장을 두고서 몇 사람의 정인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포항을 볼 때에 5천 제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기도로 담아야 됩니다. 우리 경북이 몇 만이죠? 몇 백만입니까? 아시는 분 있어요? 대구, 경북 합치면 517만 정도 된다는데 우리 경북이 한 인구가 300만이 안 되잖아. 한 200 몇십만 되잖아요. 한 300만이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를 두리는 이 경북 살리는 적어도 우리 3만 제자라는 것은 여기서 노는 겁니다. 적인들이 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어젯밤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 서울에는 무너진 교회가 꽉 찼다는 소리예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놓고서 감당이 안 돼 다 무너져 버려요. 전도가 안 되니까. 옛날처럼 보세요. 뭐 교회 건물 좀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 옵니까? 안 옵니다. 그 시대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힘이 불을 갖다 매날 들고 있어도 안 들어옵니다. 불을 수백 번 하다도 안 되어져요. 그래서 무너져가 부도당교회 보니까 자기들은 교회가 부자 살다 보니까 꽉 찼더래요. 찾아보니까. 주소 담아야 돼요. 골라 담았대요. 거의 35억 건물이 얼마 났나? 2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넘어져서 이제 갚아야 되니까. 이 부도가 나 있으니까. 그리 팔고 뭐 건너뛰기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세요. 앞으로 우리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업그레이드 해버려요. 300석 교회를 얻어버렸어요. 돈도 안 들이고 팔고 넘어서니까 그게 딱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적인된 교회를 하는 반드시 주님께서는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왜? 복음을 붙잡고 전도를 붙잡고 사람 살리는 교회는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하는 교회입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올 때 딱 잡으신 거 딱 성경 이런 어깨 딱 펴고 들어오세요. 우리가 들지 말고. 당당하게 들어와요. 한빛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너무나 기쁜 교회입니다. 왜? 우리는 이 생명과 보험에 세워진 나와 교회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생을 거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도해야 돼요.
너무나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근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근원적인 축복을 회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아냐? 진리만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복음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줘버립니다. 율법은 뭐죠? 묶이고 매여야 돼요. 종교는 뭡니까? 묶이고 매입니다. 신비도 묶이고 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묶임에서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라서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복음의 자유라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그래도 예수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의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버렸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뭐가 사망의 법입니까? 사단의 법이라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단의 법에 묶이려고 합니다. 모든 게 자유입니다. 그게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축복이라서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절 말씀대로 그분이 뭐랍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은 모든 걸 다 이루신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질 이유 없습니다. 저 천주교 동네인 저 필리핀을 보세요. 거의 뭐 저 나라가 천주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참 안타까운 거라서요. 제가 몇 번 선교 가봤지만은 거기 가면은 막 곳곳에 뭡니까? 산당이 있어요. 거기 뭐 있냐? 산당에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거기 수많은 어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꽃다발 그 얼음 사가지고 거기 가서 막 이래가 빌어요. 촛불 켜고 빌고 촛불 켜고 빌고. 너무나 불쌍해요. 그런 나라가 최고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요. 과거 우리나라 부자였잖아요.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왜냐? 이 복음 모르니까 다 이루어지는 자꾸 그들이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고난의 십자가들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어떤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복음이다. 우리 인생 문제 끝. 여러분 문제 아닙니다. 딱 복음 붙잡고 있으세요. 이게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왜 예수님이 땅에 왔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죄의식에 잡히지 마세요. 사단 앞에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늘 우리는 복음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시켜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장 우리 3절 말씀 보면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버린다. 오늘 그분이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왕께서 보세요. 참전한 성경을 보며 느끼는 부분이 정말 리얼한 성경이구나. 지금도 그대로 말씀은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을 놓친 것은요 100% 사단의 저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이 그리고 아니면은 흑암을 못 이깁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덤빕니다. 여러분을 틈탑니다. 무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의식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또 붙잡아야 된다. 이게 실은 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는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린다.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그분께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특권을 입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실은 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무엇인가? 고구마 캐 먹은 것,
제가 참 시달렸어요. 우리 그 전사님, 그분이 좀 은퇴하셨을 거예요. 고전 쪽에 계신 분인데, 김모음입니다. 그지? 참 사람이 재밌는 분이에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막 얘를 뭐 얼마나 내가 빠져 들어가는데, 근데 철로역정을 이분이 막 설교 시간에 그렇게 자기 그림을 만드는데, 그게 막 홀리 들어갔어요. 내가 얼마나 재미든지. 그래 내가 좋아하는 전사님인데, 그분이 또 아주 이렇게 사랑이 많고요. 막 이렇게 뭘 잘 가꾸고 부지런해요. 그 교회 남밭에다가 얼마나 예쁘게 가꾸는지 채소들을 갖다요. 그 토마토를 가는데 얼마나 토마토가 그런 이렇게 큰 토마토 처음 봐요. 이렇게 커요. 빨개가지고. 제가 꼬시키면 안 되는데 우리 친구 하나가 나도 이제 먹음직스럽잖아요. 가자는 거예요. 저거 나무로 가자는 거예요. 그냥 달나무 죽긴데 그죠. 달밤에 탁 수협에 맞추고 이제 저녁에 듭니다. 딱 둘이 이제 방을 보고 갔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요. 도둑질 참 못해 먹겠대요. 저를 해보니까 가슴이 막 쿵쿵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막 이게 뭐 심장이 쿵쿵쿵해요. 그리 나는 망보고 저 같이 탁 가가지고 큰 놈을 두 개를 따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그때 토마토가. 그날 이후부터요 전사님 못 찾아보겠어요. 탁 보면 토마토 따먹었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저식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섭다. 이게 한참을 가요. 그 전사님 찾아보면 탁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말은 안 하고 딱 째려보는 것 같아요. 너 토마토 따면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뭐가 붙잡으면 이 사단의 세력이 내 약한 마음을 딱 붙잡아버리고 노예를 그렇게 나를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 늘 기도가 이제 거기도 제어식이면 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회개, 돌아서면 회개도. 그래도 또 대회게 돼야 돼. 우리가 굉장히 속능이 많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뭐냐? 도마도 죄가 아닙니다. 뭔 죄나? 우리의 가장 큰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죄입니다. 뭐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죄.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는 것. 받은 축을 놓친 것. 그거 회복하세요. 우리가 주의 자녀라는 것은 다 받은 것이에요. 내가 복음 받은 건 다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까? 그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그분 속에 죽겠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막상 보세요. 딱 문제 뭐 들합니까? 딱 내 생각들이 탁 인부 딱 튀어나옵니다. 요리조리 해야 되는 거. 요렇게 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이 더러운 사단아 내 뒤에 물러가라. 그거 버려요. 왜 그걸 따라갑니까? 내 인생 내 살아도 안 내 인생인데 왜 또 따라가랍니까? 이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말씀 앞선 것이 좀 불신앙이 됩니다. 말씀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 죄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것을 살아야 아들이었습니다. 베란산 가서 보되 또 헛소리했거든. 그럼 뭡니까? 심지어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주장에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죽을 수 없으면 맹세한다. 그게 불신앙의 죄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니까. 심지어 보세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불신앙의 그늘을 여러분 뿌리 뽑아버리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 인생을 책임지고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처음으로 책임지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끝까지 그를 믿고 신뢰하라 소입니다. 굶어도 주님 앞에 굶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분 앞에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그분과 배고프면 됩니다. 내 안타까움은 그분께서 호소하세요. 그분이 나에게 문제를 해결하실 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아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붙잡아야 되고요. 또 뭐가 죄냐? 염려죄. 언제 염려가 됩니까? 언제 가슴이 콩닥콩닥 갑니까? 뭔가 당장에 돈이 없고 뭔가 되게 안 되고 뭐지 우리 불안하잖아요. 이 염려는 굉장히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염려죄입니다.
우리가 자꾸 주를 믿지 못해요. 뭔가 우리 사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자녀란 것은 진짜 말씀 따라 그냥 쭉 가버리세요. 오늘 보세요. 우리는 또 뭐냐? 나태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서 당신께서는 피가 눈물이 되도록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마음이 안 통하는 것이요. 어디 빠집니까? 자꾸만 나태해져 버려요. 그냥 육신이 피어나고 그냥 자꾸 잘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절대 절명에 지금 목숨을 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나태해져 버려요. 이 나태함은 사단의 가장 큰 우리 무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의 육의 생각은요 참 우리를 무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거 많은 걸 생각하세요. 무엇이 내가 염려됩니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래도 주인 되십니까? 우리 염려는 주께 붙들어 매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근거하심이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주께 맡기 안 하면 너희 사단 마귀가 너를 타다가 대적한다. 주님이 엄히 경고했습니다. 또 언제냐? 육신적인 생각.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고 육신적인 삶 속에 들어갈 때 신분 놓친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엄히 말합니다. 자, 혹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내가 자꾸 내 과거의 육신 생각 따라갑니까? 그때는 단호하게 노! 나는 주의 자녀입니다. 엄해야 됩니다. 육신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달콤합니까? 거기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그분이 기반을 계속 반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육신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겠죠. 우리는 영적인 삶을 육기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게 실은 나인 것입니다. 이게 실은 나이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뭐랬습니까? 16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릴 것이요. 우리는 육신 문제에 빠져서 허덕일 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를 책임지는 분을 만들어버리셨습니다. 자, 또 우리 속에 있는 시기 오늘 나왔지요. 사단의 밥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 참 까는 걸 좋아합니다. 까기 선수들이요. 한국 사람들은 맨날 서로 깝니다. 왜 시기가 납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거기 큰 성격은 제일 합니다. 우리는 절대 사람은 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다 달란트 다릅니다. 내 달란트라는 게 쓰는 받으면 이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전도를 100명 했다. 나는 한 명 못해. 쉬지만 전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분의 달란트를 쓰임받게 하는 인정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시기는 내가 못하니까 배가 아픈 거거든요. 사도의 논사에 내 배가 은근히 아픈 거예요. 그냥. 오늘 이런 마음에서 이 시기심을 벗어버리라. 이런 굉장히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벗어버리라.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잣대, 내 기준, 그 말이라습니다. 이것은 전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이랬습니다.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프게 하는 것이랬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제자들이 저끼리 싸웁니다. 왜 쏩니까? 누가 큰 자냐? 누가 여기저기 자의적이냐? 누가 진짜 이 수제자냐? 저끼리 싸우고 있어요. 참 사단 보기는 잘한다. 더 싸움 붙이겠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지로 분을 분지 말했죠. 뭐 때문입니까? 사단이 집을 못 짓도록 만들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자아 실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으로 들어올 자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내 자아 실현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하고 우리 교회 왔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오는 그 말씀, 그게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이것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게 신앙이라 소리입니다. 잠언서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신다 소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존하는 것. 여러분 사람을 존중은 해줘야 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 믿음의 사람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나 다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존중받고 싶잖아요. 맞지요? 그럼 내 상대를 내가 무시하고 까면서 나는 존중받습니까? 그게 이제 김정은이 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내가 존중하면은 상대도 존중해 주세요. 내 인격이 좋습니까?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세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는 함부로 바로 옵니까? 그게 이제 잘못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믿지 말라 소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대상은 믿음의 한 분이 한 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주인 되십니다. 그분만 의지해요. 오늘 많은 자가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사람 믿었다가 돈 뺏기고 또 사기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엄청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돈놀이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의미만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사람 잃고 돈 잃고 다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할 부분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 개척교회인데 한 성도가 들어왔어요. 너무나 충성되더라는 거예요. 막 교회를 섬기고 앞서서 막 기도도 주여주고 그게 사고 막 예배 시간에 아멘아멘 서니까 믿음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면 다 한 번씩 뭐 기간에 밥도 사주고 목사님 밥도 사주니까 다 그냥 야 멋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올라고 전화가 왔어요. 지금 큰 오다를 땄는데 돈이 필요하더래요. 그래 뭐냐? 다 믿음이 좋아 보이니까 홀기 타는 사람들이요. 거기 이 사람한테 100만 원, 저 사람한테 300만 원, 저 사람한테 500만 원 딱딱 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돈을 받아요. 이리가 얼마나 5천만 원을 가져가. 그 작은 교회에 어느 날 사람이 안 보이더래요. 전화도 안 받고 사람이 가도 없고. 이게 바로 사기꾼이에요. 전국구 사기꾼이라. 여기 완전히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성도가 시험에 걸려져 버린 거예요. 뭐하지 하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나인 것입니다. 또 우리 속에 뭐 있나? 이런 신비주의. 우리 교회는 구분될 겁니다. 실제 교회 속에요. 이 신비 체면수라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신비 체면수를 딱 걸어보니 여러분들이 홀리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다 막 주소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 알아맞춘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는 혹 넘어가 버리거든. 와, 신령한 목사님이다. 어떻게 내 가게를 떼보니까. 가게에 뭐 죽도시장에 사장들 받는 거 다 알고 떼먹은 거 다 알아버려요. 어젯밤 우리 신랑하고 싸운 거 다 알아버려요. 뿅 안 가겠어요, 여러분?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성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넘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입니다. 우리 노예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쳐다보면은요, 다 여러분 호주머니 돈 얼마가 보입니다. 장상한 집사 지금 호주머니 돈 얼마가 보여요. 그런데 헌금을 갖다 딱 하니까 10,000원만 됐거든. 야, 이 도둑놈아. 딱 떼놓고, 너 딱 봉투로 패도 안 해요. 딱 해고,
이게 니 지금 20만 원인데 니가 지금 만 원짜리 현금에 하나님이 거지냐? 때려 뭐라 이 말입니까? 이분이 완전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그래 알고 잘못 주의 잘못하면 다 갖다 붙잖아요.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신령한 목사님이니까 능력이 나타나나요? 천만의 말씀요. 이 기진이 별짓을 다 합니다. 이번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진짜 예수를 영접한 겁니다. 목사인데 어찌 될까요? 그 신비주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알아맞혀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를 강사를 안 부르니까 당장 뭐합니까? 주무의사장이니까 그랬는데 교회는 맨날 없는 교회인데 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분이 차라리 그 사람은 신비주의 하는 게 나을 뻔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디까지 가버렸냐? 지금은 돈 벌러 다닙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복음과 신비란 것은 참 엄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 과거는 무조건 능력 때문에 찾아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데나 머리 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각한 영이 들어가면 큰일 나버립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머리 대밀지 말아요. 어디 뭐 다리 붙더라 들어가지 마세요. 그게 송업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무슨 뜻이죠? 지속행입니다. 내가 지속해서 하나님 은혜의 능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늘 받으라 소리입니다. 오늘 받고 끝 보세요. 우리가 몸이 보세요. 이 근육이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은 여러분 이 근육이 72시간을 유지된대요. 안 합니까? 또 근육이 풀려가요. 몸이 풀려갑니다. 제가 이렇게 맨날 계단을 타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많이 좋아. 내가 원래 하체가 무질한데 지금 하체가 좋아졌어요. 단단합니다. 그러나 한 일주일에 안 합니까? 또 허물허물 흘러요. 우리가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지속해 받아야 된다. 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겨버리는데 힘이 없으니까 지거든요. 감기를 보세요. 바이러스가 어디 줍니까? 약한 자에게 파고듭니다. 요즘 우리 집에 누가 약하냐 바이러스가? 집사람이에요. 꺼가면 콧물 찌게 하려고 같이 올려놓고. 운동 좀 하세요 하면 숨쉬기 운동하고 안 먹는 운동하니까 몸이 더 힘이 가지요. 움직여야 돼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항상 내가 계단 타게 합니다. 여기 와도 엘리베이터 타지만 그걸 올려. 내려가는 게 그걸 올라가기 낫습니다. 무릎 관절이 내려갈 때보다 올라오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내려가는 게 더 무리가 가요. 오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운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물론 주방에 수고하시는데 운동 좀 하십시오. 저는 내 나름대로 운전 철칙을 안 바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는지 압니까? 딱 잇몸 일으키기. 지금은 매일 아침부터 100개 합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해요. 넥타이를 묶어놨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하면 몸이 땀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뭐합니까? 이것만 해도 이것도 어쩌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지속하는 삶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계속 전도 붙잡은 거 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랍니다. 부대입니까? 들어가야 돼요. 주님 나에게 지금 들어가는데 나는 죽어도 못 들어갑니다. 주여 안 됩니다.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것이 시간표면 들어가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 믿음을 말해요. 우리 그 성령 충만입니다. 내 생각이고 하나님 완전히 맡기는 신뢰하는 성령 충만이다. 들어갔는데 어찌 됐습니까? 사자 입을 주님 막아버릴 때 있거든요. 주의 천사가 막아댔습니다. 실제예요. 자, 왜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께서 받았습니까? 그런 창세기 분명히 보세요. 39장 2절에 보면은
그는 뭐랍니까? 그의 증거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자가 되었다. 그런 모든 삶에서 하나님 확실히 믿고 신뢰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찾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는 소리겠습니다. 한결 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마음이 조석변입니까? 여러분 응답받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끝까지 주시자면 그를 바라보고 믿으니까 우리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불러보세요. 응답이 없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응답이 와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당신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랍니까? 내가 많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내가 한 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윗은 보세요. 10편 23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이 정도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땅속에 내려가도 거기도 있어요. 내가 홀로서 나쁜 짓 해도 거기도 하나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더니요. 도둑놈 아버지를 둔 어린 주일 학생이 아버지가 딱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딱 논세 되니까 아들아 지금 나 따라가자. 아빠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따라와. 쭉 내오면 따라가야지. 얻어 터지는데 어딜 갔냐. 큰 채소밭을 데려가더니 너 여기 망을 봐라. 나는 지금 이 채소를 뽑을 테니까. 아버지가 보세요. 뭐 배추 이런 거 보고 쫙 뽑으니까 아버지 누가 봅니다 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무섭겠지만 빵에 딱 엎드려서 누가 보는데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무소부지 하나님께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니 안 믿으니까 우리가 먼저 따라요. 믿습니까? 먼저 안 하잖아요. 저는 과거 신학이 막 아주 어릴 때 좋을 때는 교회 가면 절대 나쁘진 않았어요. 제가 참 장난 심한데도 교회가 우리 옛날에 이 뭡니까 마룻바닥에 초치에는 막 자부동이 뭔가 압니까? 방석 이걸 다 타면은 스매처럼 쫙 나갑니다. 얼마나 내가 하고 싶겠어요. 배우기를 하나님이 교회 속에 함께 보고 계신다니까 할머니 없는 교회가 지금 거룩하게 다 남의 옆에 그래도 나는 장난 안 쳐요. 진짜입니다. 거룩한 모습을 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니까 밖에 나오면 마음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숨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함께 믿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의 주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믿읍시다. 인격적인 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부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딱 함께 해보세요. 예시 함부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나름대로 절도 있게 다 가지고 체면만 딱 지킬 거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거라서입니다. 우리는 뭐냐?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주인은 완전히 뭡니까? 이 우리가 주인 되어버린 거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입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의미 보면은 사단이 주인된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버려버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께서 나와 가정과 삶 속에 그래도 주인됨을 고백합니다. 계속 주인을 바꾸십시오. 주인을 바꾸면은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을 갖다가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거 믿어주면 됩니다. 우리는 만약 여러분이 기도로서 주님 항상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란 것은 실은 임마누엘입니다. 함께거든요. 여러분 우리 현장의 삶에서는 무시기도를 많이 붙잡으세요. 주님께 질문 던지세요. 하나님 이런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던지세요. 그때 뭐죠? 우리는 하나님 반드시 얘기는 말씀으로 하다 봅니다. 저는 그래요.
그분이 말씀으로 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이 주시고 이번 주에 요구나. 그럼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붙잡고 답을 찾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도해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축복이다. 이게 우리의 실제 신앙입니다. 또 우리는 어떤 축복입니까?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된다. 우리는 지속적인 성령의 임재다. 저 자신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신학교 청년회 때부터, 신학 때부터 복음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너무나 내가 교회에 녹을 먹으니까 이게 너무나 내게 심적인 부담이 되었어요. 어쨌든 박합은 해야 되니까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고민이 됩니다. 그 고민을 내게 했어요. 그래서 나중은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 보감달수하고 학교에 문이 열리는데요. 얼마나 바쁜지 몰랐어요. 여기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속에서 주님 단계 뭐하냐? 주님 나를 통해서 뭐합니까?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운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전에나게 말씀 운동을 펴면서요. 저는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목회자 세계 보면은 막 안 된다. 전도 안 되고 힘들다. 힘 빠진 사람 보면은 참 말해주고 싶이 있어요. 당신 주어진 현장에 그 문을 보라. 왜 이걸 놓치냐? 당신 가정부터 살리라. 내 가정 마누라, 아내, 자식 붙잡고서 이 문을 본 말씀을 높여라. 그러면 내가 힘을 살아버린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두 분이 지금 답을 찾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도 우리가 이거, 나는 이 사람 만나면 이거 해줍니다. 목사님, 있는 것 속에 문 찾아라. 이 속에서 말씀을 확정시키라. 제가 이번 주에 가면, 월요일 가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장로님 한 분, 이제는 확정 지을 겁니다. 다락방 선포 확정. 그래서 한 주에 한 날을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사업하는 분입니다. 그거 못 드리면 당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다. 그거부터 성하고 당신 이번 주에 확정시키고 그날을 선포했어요. 내가 이번 주 가면은 말씀 운동을 선포를 해서 기타를 꽂아버릴 겁니다. 계속 펴라, 그러면은. 그런 이 주님께 이 문을 통해서 또 다른 문을 주님께 예비해 시켰습니다. 이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은 오늘 한국교회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이걸 찾아가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개인화시켜서 계속 말씀 속에 또 다른 문을 찾아서 보게 만들어라. 이게 축복의 문이 되어버려요. 이게 축복의 문이 됩니다. 그 다음 주로 뭐하냐? 자기 누나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막 동생이 하니까 막 왔다 갔다 이제 교회 뭐 예배만 드리고 가는가 봐요. 헛방입니다. 보세요. 교회 속의 캠프에도 한 성도도 안 와보잖아요. 가짜배기들이요. 그럼 뭐냐? 그 누나 가정도 살려야 된다. 그럼 또 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씀 문제의 지속만 합니까? 내 속에 성령 충만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느 속에 들어갔잖아요.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하면은 이상할 정도예요. 목회 이거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마다 보면은, 자, 저 참 머리가 아파요. 내가 볼 때는. 당연히 여러분을 당하죠. 우리는 뭐냐? 이것을 계속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구역들 기회 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어진 작은 거 그냥 구역에 밟니다. 이것이 다락방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사세요. 어쨌든 시간 내세요. 이 날은 계속 만날 스님께서 어쨌든 만들어서 어쨌든 나를 저기 보세요. 해서 들어가세요. 한번 해보라니까요. 우리가 변화되면 이게 뭐 우리들가 성령 충만 지어진 사람이 되어버린다. 또 어떤 정보입니까? 우리 죄를 즉시 회개할 때 죄는 버려야 됩니다. 자, 잠언 28장 13절 봐주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행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부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변명하지 마시고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묵겠습니까? 우리 그분 앞에서 발가벗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변명하지 말아요. 이게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어떤 증거가 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5절에 9절 말씀에는 보세요.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말합니까? 전혀 몰라볼 정도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변화가 모습이 돼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은 걸려들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는 소리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넘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모든 것 답을 가지고 넘어서는 축복입니다. 왜? 정인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증거거리입니다. 자, 이 베드로 요한이 보세요. 이제는 완전히 사도행전 3장면은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과거는 보세요. 성전 미문의 안정기를 처음 보면 아 이거 불쌍한 사람이구나. 호점에 TV 보고 오늘 한 분 있으면 틱 던져주고 없으면 그냥 가고 아 이거 불쌍한 놈이구나. 그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 요한이 성령 충만 결과 속에 보세요. 그는 뭡니까? 이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은과 금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면 여기는 오직 예수의 복음의 필요함을 본 쪽입니다. 이 복음의 눈이 열려버렸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장에서 이 은혜 누리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히 남성구역들은 많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콜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도 문입니다. 문을 열어요. 저는 언제까지 달릴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거 하라고. 여러분이 보고 합병 보면 여러분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도 하면 됩니다. 저는 그거 여러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거 원하시니까. 전 현역의 말씀을 입히기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법정에서 보세요. 이 안전병의 사건의 베드로가 지금 감히 최고의 유대 법정에 잡히었습니다. 그것도 종교 법정은 그대 일반 법을 위해서는 것입니다. 지금 모슬렘 보세요. 여기도 잡히가 뭡니까? 너가 왜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소동시키냐? 거짓 하지 마라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뭡니까? 과거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보세요. 다른 이름으로 없지 않냐? 오직 예수만이 이 사람은 살린 자가 아니냐?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은 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 충만 결과는 우리는 예수 증인입니다. 오직 예수 증인입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져 버려요. 이런 열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2절의 3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나같이 은혜 받은 자가 없어요. 오늘 기도 원장이 주님 너를 사랑한다에 꼭 넘어올랍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은 최고 사랑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냐? 늘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하세요. 희락이 넘쳐야 돼요. 기쁨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삶입니다. 평안의 삶입니다. 우리는 뭐냐? 화평의 삶입니다. 이게 실은 내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 이제는 어떤 문제도 당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오래 참아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시대가 참지를 못해요. 조금도 참아요. 막 사람들이 조금만 이 뭐 정신병든 시대면 미쳐서 날뛴다니까. 물불을 못 가리는 시대입니다. 금방 좋았다 막 올라 엎어뜨려 난리가 나버려. 우리는 뭐냐?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자비입니다. 자비가 뭡니까?
이게 불교 용어 같는데 복음의 용어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그 모든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을 삽니다. 거울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보라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 자비의 눈을 보라습니다. 우리는 정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양선입니다. 넓으나 우리는 가장 그 사람이 최고의 좋은 것 보라습니다. 최고 좋은 것 보라습니다. 이게 실은 양선입니다. 그러를 뭐냐? 우리는 맞등 하나 배우는 충성을 다하십니다. 충성을 다. 남자들은 충성이 뭔지 알죠? 군대가 타도해가지고. 충성.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분의 은혜겠지만은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이렇게 기간을 맡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로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면 당연히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두렵고 떠는 마음이세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요. 내가 우리 회원들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뭐하냐? 아이고 뭐 안 된다 소리야 그냥. 너무나 입에 발린 소리야. 아이고 안 됩니다 그냥 뭐. 그냥 대충 하세요. 야, 이거 생각하니까 머리가 내가 아프다니까요. 도저히 바뀌니까 아예 안 된다는 자포자기요. 그래 어쩝니까 내가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아버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날부터 언제 합니까? 하나님 엎드렸어요. 솔직한 책임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개검동인데 백병원 밑에입니다. 도로가예요. 개검 사거리 쪽입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고서 차 타고 와서 내려서 또 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 넘어가는 몰라. 새벽에 가버리고 엎드리고 잠을 자다 보니까 새벽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니까요. 엎드려 가지고 그냥. 그게 수일이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던가 봐요. 나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는데요. 그게 뭡니까? 인덕무 속의 물을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용기를 주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얼마나 무서운지 뭐냐면 호랑이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죄송한데 부탁이 됐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교회가 이리 큰데 청년들이 지금 5명밖에 안 보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 내가 여기 있어서 청년을 좀 찾아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허허 웃어요. 그래 딱 목사님 옆에 서가지고 딱 청년을 딱 봐가지고 저번에 딱 골랐어요. 청년 맞냐? 물어봤어요. 맞대요. 끌고 무조건 내려왔어요. 이리 끌고 아무리 임원들이 뭐 때문에 피곤지 하나 뭘 또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도 내 혼자였어요. 이러다 보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응집이 되어주고 물을 있다고 나오면서 이리가 교회 속에 찾아가 억지로 많아요. 그런데 보세요. 5명 모인 청년이 어느 속에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10명이 되어지고 20명이 30명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실이 부조가 또 옮겨야 돼요. 50명이 돼요. 60명이 돼요. 70명이 80명이 100명이 넘어가니까 이런 대학교 큰 교육관과 바꿔야 돼요. 집사람이 압니다. 그래서 계속 신방 가서요. 예배 맞추면 안 왔습니까? 무조건 신방 갔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아픔에 또 신방 가지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기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응집이 되어버려요. 이게 응집이 되니까 뭡니까? 기관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살아난다니까요. 그 여러분의 기관은 그겁니다. 우리 임원들은 그냥 뭐 원래 땡 월수 뭡니까? 일수 받는 것도 아니고 해비 내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여름에 성기라니까 기관들을 갖다가 아멘. 이 현장들 어디 갔노다?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관의 응집이 일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교회 전도가 안 되어져요. 교회 전도는 그겁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딱 보니까 성가대를 딱 알아요. 딱 뭐 대장이 뭔지 알더라고요. 아 그래 저희도 한번 되겠구나. 한번 해보세요. 싹 일어나 버립니다. 서로 이제 찬양대 이제 줄 앞으로 하면 딱 앞에 서가지고 뭡니까? 그거 해야 됩니다. 응? 딱 봐가지고 도레미파솔 내가 안 되면 땡 탈라고요 또. 그 시간 온다니까요. 한 기간만 되어 일어나는 시간이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으로 여러 가지입니다만 오늘 한 뜻이 우리는 첫째는 말씀에 길들인 자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늘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나처럼 대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여러분 틀려야죠. 그러면 여러분처럼 대하면 됩니다. 내 인격으로 대하면 상대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상대 인격을 안 대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버리죠. 특히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도 좀 이 노처녀들 시들이가 참 심합니다. 막 시들이 심해가 막 자기 밑에 막 직원들을 막 함부로 막 짜증 부려. 저거 집에 또 뭐 남자고 다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이 온유하게 대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뭐냐?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시대가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맞지요? 말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사역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 우리 구역 예배도 길게 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있을 때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너무 뜨거워요. 막 도레미파솔 다다다다닥 하니까 막 그러니까 막 자기는 뜨거운데 밑에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이게 미치겠는 거요. 이래가 내한테 내가 구역 전체 담당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다 소리야. 그래서 불러가지고 집사님 조금 낮춰라. 도레미파솔 도레미 해라. 미 그리고 30원에 딱 맞추기도 한번 해봐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이런 사람 볼 때 쌈박해야 됩니다. 멋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 붙잡아 주 자신들이 오늘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이수그리는 최고의 복된 삶이 되기 주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